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즉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절 다같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라. 아멘. 오늘은 뚫고 나아가라 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이방 땅에 공식적으로 세워진 안디옥교회가 그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정식으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파송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는, 근데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1장 8절 말씀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모든 그 구조와 말씀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 사도행전 몇 장 이렇게 써있죠. 즉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오순절날 나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던 것이 어디냐?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은 어디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그 장소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먼저 복음을 들고 복음으로 물들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 다음 사도행전 8장 12절까지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고 가장 상종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만 머물렀던,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로 말하면 이 복음이 안산 땅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이 복음이 안산 땅을 넘어서요 이제 이 한국 전체를 향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에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건너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왔어.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 오늘날로 스페인, 그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중간에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를 걸치면서 나가는 이야기들로 이제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복음의 확장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있었던 것이 사마리아를 뚫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로 가고 이스라엘 전체를 뛰어넘어서 전 유럽 그 로마를 뛰어넘어 스페인까지 가는 이런 모든 복음의 확장 속에는요, 바로 어떠한 사실이 있었냐? 고난의 상황을 뚫고 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졌던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나와 있는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4장 3절 4절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8장 3절 5절 읽어보면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울이 장멸하는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됐다는 거예요. 또 11장 19절에서 21절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스데반이 순교당했어요. 죽었어요. 고난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러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를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고난은요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을요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전혀 없는,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 삶이 늘 평안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권능에 힘입어 의지하여서 뚫고 나아가는 자들이요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런 고난과 죽음의 상황을 뚫고 부활과 생명력 넘치는 부흥으로 나아가도록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끔 청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그리 큰 축복, 큰 축복은 바라지 않으니까, 큰 축복을 바라지 않으니까 고난도 조금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큰 축복 안 바라는데, 큰 축복 안 바라니까 고난도 조금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저는 이런 청년들의 고백 들으면 눈물 나요. 왜냐면 삶이 얼마나 힘들다 보면 삶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위로받을 데가 없지. 죽어라 노력하는데 뭔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없고 맨날 힘들어. 위로받을 데도 없고 마음 평안한 장소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만이라도 그런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하는 심리가요 오늘날 청년들에게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고 그거 동의합니다. 정말 100%, 200%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땅을 살면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은요 삶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요 버리셔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삶에 아무 평안과 위로, 아무 삶에 문제가 없다는 거, 그거는요 여러분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아무 문제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요즘 갓난 애기들도 고난을 경험해요. 요즘 초등학교 애들, 유치원 가기도 전에 애들 경쟁 사회에서 크는 사회인데 뭐 초등학생, 내가 지금 조카애가 4학년 때부터 대학교 걱정하고 있더라. 나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나 목사님 때는 중학교 가서 ABCD를 처음 배웠었거든. 나랑 동감하는 세대 있어 지금 몇 명? 나 때는 중학교 처음 때 ABCD 해가지고 저 중간고사가 ABCD 소문자 대문자 받아쓰기였어. 되게 좋지. 되게 말도. 근데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원어민 교사, 유치원부터 애들이 거의 300만 원 되는 그 영어 유치원을 다니지 않으면 안 된대. 물론 안산땅에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서로 그런데 이게 정신 나간 세대지. 정말 크레이지한
이 시대가 돼버렸었어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길 바라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지도 않은 곳에서 정말 내 속 뒤집어 놓는 인간들 만나가지고 맨날 막 진짜 제가 죽어 내가 죽어 아니면 제가 회사 때려쳐 내가 회사 때려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인생의 장벽들 만나면서 수많은 좌절과 고통과 막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라고요. 이거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피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죄송하지만요, 그런 삶이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절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요, 그 생각조차 틀렸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틀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진정한 위로와 평안은 그러한 상황을 뚫고 나가는 영적인 능력을 키움으로써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가서 좌우나 우로나 흔들지 않는 그 요동치 않은 영적 강함을요, 우리가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런저런 모양으로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환경과 사람들과 문제들 속에서도 그러한 삶의 문제를 담대히 뚫고 나가서 그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그 속에서도 담대함을 얻고 그 속 안에서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요,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읽어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의 좋은 병사인데 뭘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래요. 영광을 먼저 받으라는 소리 한 적 없어요. 고난을 먼저 받아서 군사가 돼서 그 다음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좋은 병사는요, 고난이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들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상황은 우리의 삶에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그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그 고난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고 뚫고 나가는 능력을 갖춘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일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뚫고 나가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 센텐스, 이 문장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끊임없이 떠오르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귀한 영적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이러한 영적 사실이 발견되는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강해해왔는데 사도행전 13장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헤롯 대왕에 의해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멈추지 않고 초대교회 최고 수장이었던 베드로까지도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엄청난 고난의 그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야고보를 순교시킨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요,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을 읽어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도하더라. 여러분들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헤롯 왕이었었어요. 로마의 최고 그 권력을 가졌던 왕이었었다고. 그 사람이 핍박하고 그 사람이 죽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고난의 문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고난의 문제를 놓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의 결박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받게 했던 헤롯 왕을 대신 물리쳐 주시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더욱더 흥망하고 그 고난의 상황을 뚫고 더욱더 폭발적인 힘을 얻고 쭉쭉쭉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사, 이게 사도행전의 그 말씀이고 역사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려고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6절 8절 읽어보면, 온 섬 가운데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 파송을 받은 후 바로 그 안디옥 교회 옆에 있었던 섬이 하나 있어요.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시작합니다. 지도를 보면 그 지도, 이게 안디옥이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섬이에요. 근데 그 섬에서 뜻밖의 기회를 하나 만나는데, 그 구브로라는 섬 전체를 다스리게 했던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기회였다고. 왜냐면 근데 선교는요 양방향의 선교가 있어요. 보통들은 가난하고 굉장히 힘없는 그 밑에 서민들에게 뭐 이게 교육도 가르쳐주고 병원이 들어가서 뭐 질병도 뭐 이렇게 고쳐주고 막 그러면서 밑에서부터 하는 선교가 하나가 있고요, 위에서부터 하는 선교가 있습니다. 정치인, 리더급들, 엘리트들, 굉장히 그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을요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만나서요 그 사람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위에서부터 오는 선교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 위에서부터 오는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1세, 이 1세라는 사람이, 이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랬더니 300년 이상 지속되었던 기독교 박해가요 한순간에 끝나요. 그리고 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모든 곳이요 기독교가요 국교가 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이제 선교를 딱 시작했는데,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처음 만난 사람들이, 저 사람 만난 사람이 그 구브로라는 엄청난 그 큰 섬을요 다스리는 총독이었어. 이 한 사람만 복음에 들어가면 그 섬 전체가 복음으로 물들게 되는 엄청난 기회였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예수라고 불리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마술사가 이 총독으로 하여금 계속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로마 그리스 뭐 신화나 이런 거 뭐 책 같은 거 혹시 뭐 보셨을까요? 안 읽니 요즘 팀파들은? 그런 게 있단다. 여러분 잘 보면 로마 시대는요 그리스의 그 올림푸스의 12 막 그 신 있잖아. 막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헤르메스 메이커, 여자들 가방 메이커 몰라? 남자들 모르지. 됐다 고급스러운 거 있어. 그래가지고 나 목사님들 미국에 있을 때 거기 앞에 지나갈 때마다 우리 사모님이 볼까봐 걱정하고 그랬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사줄 수도 없었지만, 그런 거 이게요 그 당시 때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온갖 우상 숭배에 가득한 그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로마였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은 항상 옆에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무당과 같은 그런 마술사와 같처럼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을 항상 떼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자문가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이 총독도 바예수라는 이런 자문관 역할을 하는 이 마술사가 했었는데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총독한테 계속 못하게 한 거예요. 왜? 만약에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돈줄이 끊기거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당연히 그 바예수를 의지 안 하겠지. 그런 미신을 의지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자신이 누렸던 권세와 돈줄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것이 두려워서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근데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3장 11절 읽어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바예수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총독으로 하여금 잘못된 인생, 잘못된 길을 걷도록 인도했던 자가 이제는 눈이 멀어서요, 자신의 길을 인도할 사람을 찾아야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사도행전 13장 12절을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기서 에플레소메노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엄청난 영적인 권세와 엄청난 능력, 그런 거에 압도되어서 놀라고 그냥 너무 큰 힘에 정말 이게 어찌할 줄 몰라서 이게 어디 벙벙하다가 그 상황 속에 압도되어서 믿게 되는 그 총독의 마음에 복음이 확실하게 새겨지는 역사가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사건이 뭐예요? 그것은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삶은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앞을 막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지금 분명히 세상에 악한 구조가 있고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순간 마음에 힘들게 해요. 무너뜨려요. 잠시 멈추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은요,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요, 반드시 뚫고 나아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 우리가 이걸 자꾸만 놓칠 때가 많은데, 오직 알라라는 이 단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디나민,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이 디나민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시작은 오직, 헬라어 알라, 이게 뭐냐면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강조법이에요. 분명히 뭐냐면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건 뭐를? 성령이 임하시며, 즉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너의 삶에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뒤남의 엄청난 성령의 권능,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죽음과 같은 모든 고난의 상황을요 뚫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음을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3장 4절에도 두 사람이 모여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예수 같은 권력을 가진 자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어떤 능력, 그것도 살아가면 분명히 멈춰지고요, 분명히 쓰러지고요, 분명히 그냥 그 자리에서요 눈물만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은요, 잠시 멈출 수는 있어요. 잠시 주저앉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그 고난의 상황, 그 좌절의 상황,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그 역경의 상황을 뚫고 다시 한번 나아가서 인생의 한계를 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을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기도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고난과 환경, 십자가와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너희들 삶 가운데 있지만 나와 함께 나의 권능을 믿고 온전히 기도하며 나와 함께 걸어가면서 그 믿음을 뚫고 나가는 그 승리의 삶을 살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있음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뚫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